저는 작년에 화원에 가서 꽃잔디를 사다가 여러 개의 화분에다가 나눠 심었습니다. 작은 꽃잔디 꽃이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그 연보라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참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그 꽃잔디를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니까 꽃들이 점차 시들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되니까 점점 더 꽃은 사라지고 이제 뼈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파랗던 남아있던 이파리도 노랗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 차갑고 냉랭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올 봄이 돌아오자 이 다시 꽃잔디가 필까? 다시 살아날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또 부활절이 되니까 작년의 모습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교회 입구에 아름답게 장식된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꽃잔디를 보셨을 텐데 그 꽃잔디가 작년의 겨울을 견디고 살아난 꽃잔디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꽃 한 송이도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피어날 때 그 꽃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인간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 길이 힘들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예배도 헛될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헛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더 긍정적이고 비전을 꿈꾸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절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무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깜깜하고 암흑과 같은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장소가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죽음의 자리부터.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한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그 이후에 부활의 길을 열어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오늘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제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실망을 해서 지금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망을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은 우리들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마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든 의미와 자신의 삶의 근간을 다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실망한 마음을 갖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거는 그 기대가 너무나 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들은 실망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의 장소를 떠나서 이제 저 멀리 떠나가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 때문에 가슴에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의 생애가 자기 인생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각오와 결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에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인생을 살 때 모래 위에 인생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심장이 뛰었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늘 플러스 인생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영육간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귀중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까지 나사로처럼 죽음에 이른 자들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연을 이기시는 모습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바람과 파도 속에서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을 만났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저 비참하게
인간에게 무릎 꿇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로마 병정들 앞에서 매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대신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망을 느끼고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의와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사랑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권력을 이기시고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를 다 없애서 예수님이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이심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패자로 여기고 주님을 떠나서 멀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도 조금 실망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져 갑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내 기대감에 그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잘 견뎌야만이 그것을 잘 이기다 보면은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그 꽃 같은 영광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과정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신앙의 허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이 두 제자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픔과 우울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슬픈 모습이 쫙 드리워졌어요. 오늘 십자가 얘기만 했더니 여러분들이 부활절 날 다 얼굴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에 부활절이 없으니까 얼굴에 슬픔과 우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울함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도 별것이 없구나. 신앙생활이 별것 없구나. 그런 허무감이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구나.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무의미하고 신앙생활은 회의적인 것이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 이유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몸이나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이나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자 혹은 반대로 쾌락주의자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세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인생이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늙어가다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이니 오늘 하루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허무주의자와 쾌락주의자만 이 세상에 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실망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멀리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장소를 떠나서 자신의 생업을 찾아 떠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믿음을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에서 사업을 성공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쌓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삶을 꿈꾸고 그 믿음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욕이 생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워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대요. 이 뜨겁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이 불타는 듯 했다. 격렬한 감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의 의식을 갖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요, 그걸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요, 그 세균이 다 죽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것, 회의적인 것,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수술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도려내는 거예요. 나의 우울한 마음을 도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주님이 도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수술하는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눈먼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다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낙심해서 저 세상에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의욕을 갖고 살아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함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낙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종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떡을 뗄 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었으면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떡을 먹었더니 맛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했어요. 떡도 드시고 또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근데 떡을 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대요. 헬라어의 의미로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눈이 열리게 되었다. 아니, 눈이 뜨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눈 뜨고 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누구 주무시는지. 다 눈 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옆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연주하다가 그냥 연주만 하다가 눈을 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맨날 공부만 하다가 그냥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으네. 공부도 하다 보면 이게 터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예? 그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사업가도요, 사업을 막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눈이 떠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은 잘하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갖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언제 눈이 떠졌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뗄 때 그들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떡과 교제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요, 깊은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깊은 사귐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축복의 기도를 축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끝은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끝은 이후에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신실하고 조화롭게 이루고 단합하게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 주님의 사역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회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는 봉사예요.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전도해요. 네 번째, 교회 전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 교회는 교제를 해야 돼요. 이 5가지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뭐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더 귀한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 후에 세 번째는 다시 돌이켜 복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즉시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180도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사명 자리로 돌아와서 부활의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시몬,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봤느냐? 우리들도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되었다. 라고 서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 함께했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가고 실망하던 그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울했던 그 제자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다시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멀리 떠났다가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나갔다가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인생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실망감이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어봐야 다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다 허망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갖고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